6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준비하는 하나님의 6월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인하여 더욱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새벽과 또 낮과 또 하나의 저녁과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장소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끝에 주의 영광을 꼭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족인 것과 형제된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부터 교육자들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온 선생님들과 온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온 마음 다해서 이 여름날 꼭 주여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못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언제 썼냐면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즉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때 썼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네로가 이 10가지 박해 중에 가장 큰 박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로마시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때에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결국 죽게 되거든요. 이런 화재 사건이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이게 로마에만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까지 해서 전역에 이런 핍박이, 전국적인 핍박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직감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갑바도기아까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너희에게도 핍박이 올 것 같다. 그런데 이 핍박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이 마음으로 이 핍박을 견뎌내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쓴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고 나서 베드로는 곧 순교당합니다. 핍박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산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산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켜내라라고 권면했던 베드로는 또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일 이 세상이 세상이 끝이 와요. 예를 들면 행성이 와서 내일을 부딪혀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오면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막 살겠죠. 오늘 학교 가라는 부모도 없을 것이고 직장 가라는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이제 내일 끝인데요. 그렇게 막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어떻게 해요? 오늘 거룩하게 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쁘고 거룩하게 내일 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 배웠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서야지.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너희가 거룩함으로 너희를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특별히 너희의 거룩함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너희 모습이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고난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지는 않을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이 핍박을 원천적으로 우리를 막아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필요 없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나그네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설사 이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고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그네로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 많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서 이곳에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다 할 때 누구보다도 나그네된 삶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하는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너에게 권하노니 뭘 위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는 육체의 정욕이 있을 것이다. 그걸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사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죠. 이렇게 영혼을 거슬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제거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있던 각종 종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이상한 거 믿네. 나 이상한 거 안 믿어. 너 이런 짓 하는 거 보니까 너 이상한 거 믿는 거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는 그것을 다 허용해 줬습니다.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나라였어요. 기독교를 받겠다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10가지, 10몇 가지 이렇게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토록 핍박하느냐 하면 그들의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지 핍박을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기독교 너희들 내 행동하는 거 너희들 너 이상해 믿지 마 이렇게 하려면 그럼 다른 것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다 허용하면서 기독교 너희들 나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 너희들 믿는 그 신이라는 게 너희들 신앙이라는 게 이상해, 잘못됐어.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틀림없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행실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틈만 보이봐라. 딱 그걸 빌미로 너희들 이상한 거 사교야,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사교로 엄청 핍박을 하거든요. 이상한 별의별 종교나 신들은 다 허용하면서 기독교를 왜 박해하는데, 그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핍박하면서 그 근거는 뭐였냐면 너희들 근친상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끼리 막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막 이상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니까 저희들 식인종들이다라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런 걸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살더라는 거죠? 사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할래도 핍박할 거리를 찾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너희들 주변의 이웃들 봐봐라, 저 이상한 거 맞지? 이러면서 저 기독교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거룩하게 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없는 걸 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근친상간 자기 형 가족끼리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얘 막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로.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은 지금 복음을 핍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로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이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뭘 찾겠습니까? 기독교 실수만 해라, 막 한 가지만 틀린 삐뚤하게 살면 그거 딱 잡아, 봐봐라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산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괴롭힐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어느 날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거룩하게 살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들도 핍박하면서 찾을 게 없네,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막 이것을 네로가 예를 들어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시켜갖고 막 관리들에게 조사했는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황제,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황제의 그 명령 때문에 핍박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로마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정부가,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도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건 이 총독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도를 다 거절하고 저 악한 우리를 핍박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약에 저항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게 돈을,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우리를 핍박하게 만드는 건 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왕과 그 사람들에게 세금 바쳐야 될 거룩한 의무 행해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빌미로 봐라, 기독교인들은 세금도 안 낸다. 너희들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세금도 안 낸다면서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비방거리나 핍박의 근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이 국가가 만든 제도를 충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저항이 어느 선에 갈리는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설명하고 가르쳐야지 무조건 순종하라도 아니고 무조건 거절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면 이건 저항권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럼 믿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러나 국가가 우리를 향해 국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 어떤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막 퍼져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도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고민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건 저항권을 발휘할 영역인가? 교회도 순종해야 될 영역인가? 요거를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국가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저항권을 가지고 교회가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한다면 이건 저항권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저항권을 만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그러니까 왜 그런 갈등이 생겼는지는 바로 그 해석의 차이점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오늘 베드로는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일들은 그 진짜 신앙의 가장 핵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히려 순종함으로 저 사람들에게 핍박의 근거도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증명하고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히려 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에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핍박 가운데 3.1운동이나 국제보상운동이나 이런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안 한다고요? 거짓말 안 한다. 제가 직장 딱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이력서를 보더니 기독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닙니까? 이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럼 거짓말 안 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해금 일사를 파송을 보낼 때 비밀리에 보내야 되는데 고종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교사를 불러요. 목숨을 걸건 이 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권, 우리를 핍박하는 이 로마지만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종들이죠.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건 다 무엇을 전제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환들아 종들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왜 이렇게까지? 그럼 그리스도인은 맨날 막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런 아름다우나. 이렇게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반드시 이 땅에 진짜 심판자가 따로 계시는데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참된 공의의 심판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견디는 이 일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핍박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이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의 날에 우리를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먼저 걸어가 주신 분이시라. 저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형 누나 셋, 제가 막내예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자, 아버지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무슨 하면서 좀 뭐라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이거 한 가지를 양보받기 위해서 난 100가지 양보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 가끔 불을 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한 번도 제가 탈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 학창 시절에 담배, 술 근처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에 근처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100가지 양보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다 양보할게. 뭐도 해라 뭐도 하고 100가지 양보할게. 그러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같은 자식이면 내가 열이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자식이 부모 애 안 먹이고 어떻게 자랍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배경에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바르게 살고 싶은 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억울한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본이 되어 주셨는데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셨습니다.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의와 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공의를 맡겨드리고 본인은 그 공의를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을 찌른 것도 우리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가한 것도, 못을 박은 것도 우리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찔른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찔렀던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였으면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가 창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못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받고 찔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원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해 삭신 사망인 나를,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살게 된 거죠. 나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 나를 살리셨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을 가져오면 반드시 누가 이 번제물을 죽이냐면 제사장들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그 사람이 안수하고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속원리를 통하여 흠없는 어린 양을 찔러 죽이는 그 죄인을 위하여 그 대속물이 죽고, 그 대속물을 죽이는 자가 용서를 받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을 죽인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누가 나음을 받냐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로마가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교가 아니다. 모든 사람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제 국교가 된다 하면서, 물론 그 이후에 타락하긴 하지만 기독교를 공인하며 국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찔렀더니 찌르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대신 악을 갚아주실 수 있습니까? 네가 이미 네 손으로 다 갚은 거지. 국가에서도 자력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걸 갚아버리면 같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이 이걸 못 해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못 풀어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자기 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공권력을 가진, 공적인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참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견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견뎠는데, 내가 그 억울함을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리고 내 앞에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당신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나를 통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모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모순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이 기독교 너 성경 읽어보니까 너 진짜 이상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핍박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너가 성경하고 다르게 사나? 우리의 삶의 모순이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갈 일이죠. 이걸 마치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핍박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받고 있는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뭐냐면 복음을 만난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진짜 크다. 주의 날에 너희들이 그걸 견디며 진리를 위하여 한 공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견뎠던 너희의 삶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퍼져나갈 것이다. 온 땅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거룩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빛을 내기 시작하고 성도가 빛을 내기 시작하고 교회가 맛을 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맛을 내기 시작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세상에게 매력적인 성도들, 세상에게 매력적인 공동체 교회,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우리의 맛을 보여주고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몸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될 때이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더 놀라운 거룩함으로 서야 될 때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히 억울한 말로, 음해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더 거룩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 거룩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주의 오실 날에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회복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하나님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저렇게 못 산다. 우리는 저렇게 못 산다.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야, 저 사람들 정말 놀랍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세상이 흠모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질투를 낼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내내고 싶어하고 세상도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세상이 빛되게 하시고 세상이 소금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어둠과 다른 빛을 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몸이 아픈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또한 관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던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마침내 그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팠지만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에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 증거를 가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광채가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빛을, 그 광채를 하나님의 비추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내는 교회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빛내면서 우리의 몸에서 막 빛이 나면서 그렇게 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